연결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예,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다시 찬양 드리기로 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됐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찬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찬양의 축제 78번 있는 찬양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는 이 깊은 뱀이라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샘 깊은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이 깊은 뱀이라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샘 깊은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이 깊은 뱀이라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샘 깊은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깊은 뱀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내어놓고 엎드리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와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 214장,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에 있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심령으로 고백하고 주께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고백, 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주의 좋은 것 보자. 나 주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수님께 구원 떠나라 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날 위에 돌아가신 주의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승죄에 빠져 승죄에 빠져
내 힘과 전심 약하여 주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알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는 받으소서. 주 하나 주소서. 날 위해도 돌아가신 주 날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두려 엎드려 쓰니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찬송 246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이 찬양은 보통 빠르기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그리고 이어서 250장까지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한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용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에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이니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도별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가정에서도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송하시.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떠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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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서 넘내음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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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사도신경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르로 라네 예수 나르로 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 심판하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합심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국과 우리들의 모든 이 지금 환난의 때에 또 우리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반주가 나가는 동안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나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들 모습들이 하여 주시고 저들 더욱더 주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찾아 읽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멋진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함께 광고 사항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정의영 성도께서 담석 제거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속히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모든 역량, 역할,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의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들 다 더욱더 건강해지신 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일들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도 위기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지금 위중한 시기입니다. 같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기타 등등 우리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들 또 잘 지켜서 손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셔서 우리가 목례나 혹은 얼굴 인사,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는 눈 인사, 눈 웃음이라도, 그리고 우리들 계속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손하트 우리 많이 유행하던 거 있잖아.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또 우리들 모습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뢰가 막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든든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해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힘쓰시면은 우리 코로나19도 능히 우리가 정복하고 극복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더 사실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협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관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들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과 환경들 속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원하옵기는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원하옵기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뿐만 아니라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또한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경청하여 듣는 우리들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을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들 번뇌하는 생각들로 우리를 어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들 마음과 심령을 단단히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들 심령에 우리들 양약 삼고 양식 삼는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말씀 증거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지를 주의 말씀대로 전하는지를 또한 듣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들이 주의 말씀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만 태어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진 모든 말씀들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가족 간에도 표현하실 줄 압니다. 예. 가족 간에도 이 표현을 자꾸만 해야 늘어요. 안 하면은 안 늘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는 이게 조금 되는데 아버지하고 이거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되게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문자로는 시작했는데 말로도 해야 되겠는데 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설교 원문, 전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보내드린 주보의 요약본을 보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한국 영화가 천만 영화라는 소위 대박을 낸 데에는 영화 속 대사가 그 대유행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 배우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게 그 대유행의 촉매가 되는 대사였어요. 그 배우는 류승룡 씨라고 하는 이 배우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결국 전국을 강타했고 광고가 줄을 이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요즘 그 대사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극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역대 어느 유행병보다 통제와 규제가 어렵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확산되었습니다. 부적절한 용어에 합성한 것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단어와 부조합을 이룹니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 행위는 본질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끼리의 만남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에요. 부적절하다.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용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잘못된 개념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으로 흘러가도록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도 속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는 단어 선택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질문과 답변으로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마을로 보내시고 자신은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남들이 물 뜨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물을 달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고 되돌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생수를 대비하여 말씀하시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인은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여인의 생활을 짚으시며 당면한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도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그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새로 가진 그 깨달아진 은혜를 가지고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을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복음을 전해들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분에게는, 이 참선생, 참선지자인 이분에게는 내가 이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영적인 갈급함을 풀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 옳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예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하는 예배는 대상은 하나님은 맞아요. 대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맞긴 맞는데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좋으나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알지 못하고 예배했을까요? 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그릇들이 예배했는가?
사마리아인들은 분명 참된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거는 스가랴서 4장 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무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민족의 민족신과 같이 지방신으로 그 땅의 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는 결코 올바른 헌신을 낳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헌신을 무의미하게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확실히 옳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어떠하심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의 문제에 있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이들이 자신이 예배해야 할 대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순결하고 온전치 못하더라도 예배는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는 뭐뭐뭐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를 위대한 성인이다, 성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 가운데 포함시키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교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사마리아인들처럼 단순히 잘되게 하는 신으로, 건강하게 하는 신으로, 만사형통만을 이루게 하신 신으로, 혹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에 그치는 잘못된 개념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여 그런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이 현상의 중심을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소홀해지십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막, 텐트를 쳐도 바른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을 또한 나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헌신과 이 헌신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본질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요?
예배는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때에 만나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곧 이때라. 그리스도께서는 장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시면서 무엇이 보다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것인가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상태에 강조를 두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배 대상뿐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도 정당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실은 바로 변화를 초래할 대변혁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를 말합니다. 완성의 날이 오고 있다고 있으며 지금 밝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축복받은 자들의 변화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 예배하고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본질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제도의 의식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신령한 제도 안에서 예배자의 변화된 심정과 성품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자들의 특성과 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특성적인 면에서 신령으로 만나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으로 즉 성령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도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불길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즉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곧 겉과 속이 똑같이 표리가 없이 신실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형식 이상으로 내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참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의 신령한 방법, 곧 신령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고백하는 복음의 뜻과 법도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문은 매우 좁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강력히 원하시며 이와 같은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대단히 흡족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은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또 이와 같이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관하여 바로 이 사실을 나타내셨으며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가장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멸하시며 이성적인 존재이시며 일시적이 아니요 물질적이 아니며 보이지 않으시며 늙지도 않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적 본질은 영적인 신적 예배의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예배의 본질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우리들 주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으로 또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예배의 모습들 또한 우리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 1절만 찬양드리며 모든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주여 먼저는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홀함 없이 부족함 없이 비록 가정이지만 우리들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더욱더 힘쓰고 힘쓰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기뻐 받으시고 바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귀한 일들,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선교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헌금들마다 또한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름과 목적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한 일들 가운데 이 예물들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용할 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천국 복음을 확산하고 확장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실 때 주님 빼는 자리 티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갚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셔서 저들의 있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를 따라 공급받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넉넉하게 채우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시간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그 영으로